반갑습니다. 아마 제가 6개월 전에 이곳에 뵙고 또 뵙는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 중앙성결교회하고 저하고는 굉장히 인연이 깊습니다. 왜냐하면 이만식 목사님 계실 때 제가 어린이 그 사역을 할 때 19년 동안 중앙성결교회를 빌려가지고 제가 강습회를 했습니다. 아마 그때 교사하신 분들은 아시겠지만은 그래서 19년 동안 우리 한국 어린이 교육선교라는 단체에서 그 세미나를 할 때 중앙성결교회를 이렇게 이만식 목사님 계실 때 잘 빌려줘서 아주 성황리에 사역을 잘 감당했습니다. 근데 이만식 목사님이 딱 은퇴하려고 지나서 그 다음 목사님이 안 빌려줘가지고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관계가 좀 끊어졌었는데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렇게 만나서 반갑습니다. 이번에 주제가 보니까 힐링과 안식. 그래서 여기에 초점을 맞춰서 우리 함께 생각하면서 은혜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영혼이 잘 되면 모든 범사도 잘 되고 영적으로 육적으로 강건해지는 역사가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생의 이 땅에 살아가는데 찾아오는 여러 가지 많은 근심과 걱정과 또 문제와 질병과 이 모든 것들이 어떻게 왜 찾아오게 됐는가? 원래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을 이 땅에 만드실 때 죽지도 않게 만들었고 병도 없었고 그때는 근심도 걱정도 염려도 없이 정말 이 세상에 살아갈 때 너무너무 행복하게 살도록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무엇 때문에 그러면은 질병이 찾아오고 근심과 염려가 찾아오고 문제가 찾아오고 죽음이 찾아오게 됐습니까? 결국 뭐냐?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배신하고 하나님을 떠나면서부터 이런 문제가 찾아오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뭐냐? 우리를 지금도 괴롭히는 모든 영적인 문제, 육적인 문제 해결의 키는 어디에 있느냐?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하나님과 만나게 될 때 그런 모든 문제는 전부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마태복음 11장 28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28장 11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주님께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그러니까 우리 주님께서 오셔서 하는 말씀이 결국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안고 있는 근심과 걱정과 질병과 모든 문제를 가지고 있는 자들아 나에게 오라. 그러면 너희를 쉬게 하리라. 안식을 주겠다. 힐링을 주겠다.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런 집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정말로 인격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시고 예수님을 만나셔서 그러므로 영이 회복됨으로 말미암아 모든 범사가 해결되고 건강이 회복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성경의 역사를 가만히 보더라도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시대고 신약시대는 성자 예수님 시대고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 시대입니다.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뭐냐? 문제가 있을 때 구약시대에 보면은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면은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됐어요. 믿습니까? 창세기 39장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어려움에 처했을 때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이 형통한 자가 되었다는 것은 모든 막힘이 없이 인생을 괴롭히는 모든 장애물들이 다 제거가 되고 탄탄대로가 이루어졌다 그 말입니다. 거기에 성공이 있었고 거기에 승리가 있었고 거기에 건강이 있었고 오늘날로 말하면 그런 겁니다. 믿습니까? 거기에 바로 힐링이 있었고 거기에 안식이 있었다 그 말입니다. 근데 거기는 뭐예요? 요셉이 머리가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배경이 좋아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믿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만 한다면 안 될 일이 없고 못할 일이 없어요. 아무리 무섭고 끔찍한 질병도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 보세요. 나만이 문둥병에 걸려가지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인데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그에게 임하니까
그 문둥병이 어린아이 살처럼 깨끗해지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구약시대의 모든 사건들 하나하나를 보면은 그들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많은 모든 문제들이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다 해결됐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구약시대의 배경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기 위해서 이걸 갖다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으면 모든 게 형통하게 됐습니다. 아시겠습니까? 보세요. 히스기야 왕이 말이죠, 남쪽 유다 왕이 되었을 때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을 많이 당하는데 그 아수르 왕의 사내립이 얼마나 괴롭힌지 모릅니다. 그래가지고는 처음에는 그 타협하고 막 조공을 바치고 막 성전에 있는 금도 막 긁어가지고 주고, 그러다가 나중에 그걸 안 한다고 그러니까 엄청 18만 5천 명이 되는 군대를 끌고 와가지고 진을 치고 이제 너는 죽었다, 도가니는 지다. 그 편지를 받고 히스기야는 너무너무나 지금 마음이 아팠습니다. 이거 큰일 났습니다. 나라가 망하게 됐습니다. 완전히 그들의 밥이 됐습니다. 그때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가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 글귀를 보시옵소서. 그렇게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셨어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기도밖에 한 것이 없었는데 18만 5천 명의 그 적군들이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보니까 전부 다 쌀을 시체로 변해 있는 거예요. 이 놀라운 역사가 무엇 때문에? 하나님이 개입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나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우시야 왕이 문둥병으로 죽었잖아요. 근데 거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역대기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할 동안에는 형통하였더라. 믿습니까? 왕하 19장에도 보니까 히스기야도 그랬어요. 그가 여호와께 정직히 행하고 여호와께 함께함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러니까 형통이라는 말이 나올 때마다 보면은 여호와께서 함께했다. 믿습니까? 창세기 39장 여호와께서 함께하니까 형통했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구약시대는 성부 하나님 시대이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께서 그들의 삶 가운데 개입하셔서 함께하기만 하면 그 당시에 그들이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전부 다 해결됐습니다. 건강의 문제, 질병의 문제, 또 그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문제, 개인의 문제 다 해결되는 역사가 나타났어.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이 나와 함께해야 돼. 그러면은요 다 해결됩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어떤 자와 함께 하시는가? 야고보서 4장 8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를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하나님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면은요,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은 하나님께서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근데 문제는 뭐냐? 우리가 하나님과 멀어지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사람과는 점점 멀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니까 이 땅에 문제가 찾아오게 됐잖아요. 그겁니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요, 이 아무리 문제 많은 세상 속에 살아간다 할지라도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우리 사업장에 개입하시고 우리의 신상에 개입하시고 우리 가정에 개입하시고 하면은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되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우리가 먼저 하나님과 가까이 해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심령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보세요. 어느 시대든지 보면은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회를 멀리하고 신앙을 멀리하는 것 때문에 문제가 찾아와요. 누가복음 10장에 보세요.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예루살렘에서 여리고로 내려가다가 강도 만난 사건에 대한 기록이 나와요. 그죠? 자, 그 예루살렘이 어디입니까? 성전을 말합니다. 여리고는 세상을 말합니다. 그 이 사람이 뭐 하려고 성전을 떠나서 세상으로 내려간 줄 아십니까? 그 유대인이 돈 벌기 해가지고 신앙을 떠나서 성전을 떠나서 교회를 떠나서 돈 벌기 세상으로 나간 겁니다. 오늘날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신앙이 있노라 하면서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돈 벌기 위해서 돈을 따라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런데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결국은 그렇게 해서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세상에 나가면 돈벌이가 잘 될 줄 알고 부자가 될 줄 알고 갔는데 내려가다가 뭘 만났습니까? 강도를 만나가지고 있는 돈보따리 다 빼앗기고 얼마나 두들겨 맞았던지 어떻게 거반 죽게 된 거예요. 거반 죽게 된 겁니다. 왜 그 사람이 강도를 만난 줄 아십니까? 여기서 말하는 강도는요, 우리가 여러 가지 건강도 빼앗기고 물질도 빼앗기고 모든 인생의 모든 걸 다 빼앗긴 걸 말하는 거예요. 거반 죽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게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성전을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신앙을 떠나서 돈 벌겠다고 세상을 쫓아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여러분, 이 땅에요, 모든 문제의 배경을 보면 그냥 이유 없이 문제가 찾아오는 게 아니에요. 분명히 원인이 있습니다. 그 원인을 뚫고 들어가서 보면은 결국 뭐냐? 인간이 하나님을 멀리하고 신앙을 멀리하고 물질을 따라가고 세상을 따라가기 때문에 찾아오는 문제들이에요. 왜냐하면 처음에 문제가 이 땅에 오게 된 그 동기가 뭡니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을 떠나 세상을, 사탄의 문화를 쫓아갔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생긴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중요한 것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이처럼 신앙을 떠나가지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거는 패망의 지름길입니다. 알겠습니까?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어려울 때일수록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더욱더 교회를 가까이 해야 돼요. 신앙을 가까이 해야 돼요. 그렇게 나가야 여러분의 나아가는 길에 탄탄대로가 찾아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보세요. 룻기서 1장에 보면 엘리멜렉 가정이 나옵니다. 엘리멜렉 가정이 베들레헴 사람이, 베들레헴에서, 베들레헴이 떡집이라는 그런 뜻인데 은혜의 집 떡집이라는 그런 뜻이에요. 그 신앙의 도시입니다. 베들레헴. 예수님이 탄생한 도시 아닙니까? 신앙의 도시인데 이 사람들도 말이죠. 그 베들레헴 땅에 조금 어려움이 찾아왔어. 어떤 어려움이 찾아왔느냐? 인생에 살아가다 보면은요, 하나님께서는 때로는요, 우리를 다스릴 때 때로는 모든 게 탄탄대로로만 하면 인간이 교만해지고 그럴까 봐서 때로는 어려움을 줘가지고 더욱더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들 때가 있어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때 가뭄이 딱 하나님께서 가뭄을 줄 때 뜻이서 준 거예요. 그런데 가뭄으로 흉년이 찾아오니까 이제는 뭐 하나님이고 신앙이고 우선 돈이 최고다 생각하고 보따리를 싸가지고 온 가족이 어디로 내려간? 모압으로 모압, 그 이방 땅으로 내려간 겁니다. 모압이 어떤, 암몬과 모압이 어떤 지역입니까? 그 사실은 그 롯의 딸들이 말이죠, 그 아버지하고 그냥 불륜 관계로 맺어가지고 그 자식을 낳은 그 민족들이에요. 저주받은 민족들입니다. 그런데 신앙의 도시에 살다가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가지고 그곳에 가가지고 돈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잘 살겠다고 그 어려움을 피해서 모압으로 내려갔어요. 자, 가서 보니까 어떡합니까? 잘 될 줄 알았지요. 완전히 패가 망신당했습니다. 엘리멜렉 또 죽고요. 그 아들도 둘이 있었는데 그곳에 가서 장가까지 갔는데 다 죽고 그 가정이, 나오미 가정이 어떻게 되냐 아십니까? 새 과부만 남는 그런 가정이 됐어요. 완전히 쫄딱 망했어요. 완전히 가정의 폐가 망신이 됐어요. 그런데 그 폐가 망신이 된 이유를 갖다가 나중에 나오미가, 엘리멜렉의 부인 나오미가 이제 자식 고향 땅 베들레헴으로 돌아올 때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야, 저 나오미가 아니냐? 그러니까 나는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라.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가 나갈 때는 풍족하게 나갔지만 지금 내가 비어 돌아오게 되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징계하셔서 그렇다. 그럼 하나님이 왜 징계해가지고 가정을 갖다가 그렇게 완전히 쑥밭으로 만들었습니까? 문제는 뭐냐?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돈을 따라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아시겠습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 가정이 풍기박산되고 남자는 다 죽고 새 가부만 남는 그런 비참한 가정이 되어버리고 만 겁니다. 그게 다른 데 이유가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돈을 따라가다가 그런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신앙생활하는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러는지 몰라요. 지금 우리 가정 형편이 좀 어려우니까 또 사업이 좀 바쁘니까 나중에 돈 좀 많이 번 다음에 안정된 다음에 그 다음에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그 다음에 새벽기도하고 그 다음에 교회 봉사하고 충성하겠다고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이건 굉장히 위험스러운 겁니다. 어려우면 어려울 때일수록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더욱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믿음 안에서 모든 일을 해야지, 믿음을, 신앙을 떠나고 하나님을 떠나고 교회를 떠나가지고 뭘 하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위험스러운 것인가 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돼요. 여러분 보세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좋은 사람도 어떡합니까? 갈대 우리에 살 때 하나님께서 너는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너에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래서 갔어요. 얼마나 믿음이 좋습니까? 그냥 어느 땅이라고 처음에는 말도 안 해주는데 믿음으로 떠났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그래가지고 가나안 땅에 가서 보니까, 문제는 나중에 하나님을 거쳐 갔지만 가나안 땅에 딱 들어가서 보니까, 아니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하기를 축복의 조상으로 너를 함겠다, 그리고 너에게 복을 주겠다, 그렇게 하셨는데 가서 보니까 아니 가뭄이 찾아온 거예요. 열대지방에 가뭄이 찾아오면 농사도 짓지 못하고 먹을 양식 물도 없고, 그러니까 이게 굶어 죽을 그런 형편에 놓이게 된 거예요. 이거 부인까지 데리고 갔는데,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그렇게 믿음이 좋은 사람도,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믿음이 좋은 사람도,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냈으면은 지금 당장에 눈앞에 컴컴하고 뭔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무릎 꿇고 기도해서 거기서 어떤 신앙으로 해결하려고 해야 할 텐데 그러지 않았어요. 인간적인 방법을 가지고 해결합니다. 하나님께서 일로 보내긴 보냈지만은 저 애굽 땅에는 지금 보니까 물이 있고 거기는 양식이 있다고 그러는데 우리 그냥 애굽으로 내려가자. 그래가지고 부인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갔어요. 이게 판단 미스입니다. 판단 미스. 우리 신앙인들이 참 조심해야 될 부분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내려갔으면 어떻게 됐습니까? 그 가뭄과 흉년을 피해가지고 그 가정이 잘 살 것 같았는데 문제는 가서 문제가 생겼어요. 아내를 빼앗기는 수치를 당하게 되고요. 얼마나 참 남편이 자기 부인을 갖다가 다른 사람이 빼앗기는 것만큼 그 수치스러운 일이 어디가 있습니까? 완전히 이거는 뭐 말할 수 없는 패배입니다. 패배. 그 왜 그런 문제가 생겼느냐? 그렇게 믿음이 좋은 아브라함도 순간적으로 어떤 세상적인 방법 가지고, 인간적인 방법 가지고 나에게 닥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결국은 그런 딜레마에 빠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도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때로는요 굴곡이 있습니다. 잘 될 때도 있고 어려움이 올 때도 있고. 근데 왜냐하면 하나님께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다스리신다고 그랬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좋을 때가 됐든 어려울 때가 됐든 우리는 그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해야지, 하나님을 떠나고 신앙을 떠나고 인간적인 방법, 인간적인 수단을 가지고 하려고 하면 틀림없이 거기에 뭡니까? 문제가 찾아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중요한 것은 바로 뭐냐?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참 건강하고 안식을 누리고 평안하고 형통하게 행복하게 살아가려고 한다면 다른 길이 없습니다. 어떤 환경이 나 앞에 주어진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믿습니까?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가까이 하시고 여러분을 떠나지 않고 불꽃 같은 눈을 가지고 여러분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자녀들을 지켜주시고 여러분을 지켜주심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아무리 험한 터널 가운데서도 여러분을 승리의 길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요. 또 예수님 그 구약시대는 주로 하나님이 함께 하셨는데 신약시대는 예수님께서 가는 곳곳마다 보세요. 주님이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많은 기적들이 일어났습니까? 38년 된 병자가 고침을 받는 역사가 나타났고, 안진매가 일어나는 역사가 나타났고, 또 악기 들린 사람 악기가 쫓김을 당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 당시 안고 있는 모든 문제들이 주님이 미치는 곳곳마다 나타나,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되는 역사가 나타났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보리떡 5개를 가지고 그 장정만 5,000명, 어린아이까지 어른 여자까지 하면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먹고도 그 부스러기만 더 12강주가 남는 그런 축복이 나타났고, 이게 뭐예요? 결국 주님이 그 현장에 함께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물이 변화해 포도주가 된 것도 주님이 그곳에 함께하니까 그 가나 혼인집에 가셨기 때문에 그런 기적이 일어난 겁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 주님께서는 지금 뭐라고 말씀하느냐? 너희들이 안고 있는 수고와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너희를 편히 쉬게 하리라. 이게 바로 뭐냐? 구약시대도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냐, 신약시대 예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냐, 이게 뭐냐면 결국은 바로 뭐예요? 영적으로 회복되는 걸 말합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회복돼서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모시고 주님과 함께 하니까 다시는 육적인 모든 문제는 자동적으로 해결되더라 그 말입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이번 산상 기도를 통해 이 중요한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우리도 이 시기는 성령 하나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가 받아가지고 성령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거기에 승리가 있습니다. 거기에 힐링이 있습니다. 거기에 안식이 있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에 포커스를 맞춰서 제가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저도 지난번에 제가 간증을 했지만 참 어려운 가정에 태어나가지고 중학교, 고등학교 혼자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고 대학교, 대학원 다닐 때까지 저는 그렇게 어렵게 살았어요. 그런데 문제는 가만히 내가 생각해 보니까 고등학교 2학년 전까지만 해도 정말 하루에 밥 3끼니 먹어보는 게 소원일 정도로 어렵게 살았는데 내가 영적인 딱 체험을 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는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전부 다 내 앞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걸 깨닫게 됐어요. 그걸 깨닫게 됐습니다. 아하. 그래서 이 시대는 성령 하나님의 시대이기 때문에 우리가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받고 성령 하나님을 내 마음속에 모시고 그분과 더불어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아무리 무섭고 끔찍한 장애물이 우리 앞을 가르고 있다 할지라도 장애물이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고 무너지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또 우리를 괴롭히는 여러 가지 악기가 아무리 우리를 갖다가 그냥 덮쳐가지고 괴롭힌다 할지라도 악기가 떠나가는 역사가 나타나고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는요 도저히 이 사탄 마귀가요 이 땅에 존재하는 목적이 뭔 줄 아십니까? 하나님과 인간 사이를 갈라놓는 목적이 있고요. 사탄 마귀는 우리를 갖다가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그래서 결국은 뭡니까? 지옥으로를 끌고 가기 위해서 존재하는 게 사탄이에요. 여러분 아십니까? 그러니까 사탄은 우리를 실패하게 만듭니다. 사탄이 우리를 병들게 만들어요. 대부분 병이요 가만히 조사해 보면 우리 실수 때문에 오는 그런 병도 있지만은요 우리가 건강을 잘못해서 오는 병도 있지만은요 그 배후에는요 사탄의 역사가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요. 왜? 사탄이 바로 우리를 갖다가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실패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안하게 만들고 초조하게 만들고 우리를 갖다 불행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이 땅에 사탄이 존재하는 목적이기 때문에 그래요. 알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우리가 그 사탄의 우리의 힘으로 이길 것 같아요? 여러분 지혜로 이길 것 같아요? 사탄은 영물입니다. 성경에도 보세요. 사탄이 뭐예요? 사람을 갖다 죽이기까지 해요. 살리지는 못하지만은 하나님만큼은 못하지만은요 그런 놀란 능력을 마귀 사탄도 가지고 있다니까요. 아시겠어요? 그런데 우리 힘으로 그 사탄을 이길 수 있어요? 못 이겨요.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성령의 능력을 받으면요 우리가 연약하고 부족하지만요 사탄 마귀도 이겨요. 아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를 갖다가 실패하게 만들고 병들게 만들고 우리를 갖다가 지옥으로 끌고 가는 사탄 마귀의 세력을 이기게 된다면 어떻게 돼요? 우리는 세상 가운데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는 거예요. 저는요 그런 사람이었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제가 성령 체험을 했어요.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뭐 학생회 막 총무도 하고 말이요. 그때까지만 해도 얼마나 주일날은 교회 열심히 다녔는지 몰라요. 근데 70년대 초 그때만 해도 말이요 부흥회가 굉장히 성행할 때였어요. 우리 한국에 막 그냥 부흥 강사들 다니면 부흥회 많이 하면 그때는 교파를 초월해가지고 우리 동네 어느 교회 부흥회 한다 그러면 다 보따리 싸가지고 은혜 받으려고 사람들이 쫓아다니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때는 막 천막 집회도 많이. 근데 저는 고등학교 때인데 불구하고 저녁 집회 막 그런 부흥회 많이 쫓아다녔어요. 아니 그런데 보니까 다른 친구들은 막 부흥해가지고 방언도 하고 무슨 뭐 막 뒹굴기도 하고 난리요. 그런데 아니 나는 좀 생각하기를 왜 신앙을 좀 건전하게 신앙생활을 좀 인격적으로 해야지 왜 저렇게 저를 저런 식으로 하는가 굉장히 좀 비판적으로 생각했어요. 왜? 내가 체험을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는 막 또 친구들 가운데도 막 방언한다고 그래서 일부러 신앙 좋은 척 하려고 하는 그런 줄 알았어요. 그런데 보니까는 진짜 뭐가 있는 것 같아. 뭐가 있는 것 같아. 근데 이런 여름철이 됐어요. 여름철이 됐는데 개척교회가 되다 보니까 교사들이 부족하니까 고등학생들을 갖다가 보조교사 여름성교 때 보조교사를 좀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또 뭐 그동안 뭐 주일학교 때부터 교회 다니 경력도 있겠다. 그래가지고 보조교사 하라고 해서 보조교사를 했어요.
여름 성경학교를 열심히 하고, 참 요즘 좋은 시대지만요, 지금 70년대만 해도요, 여름 성경학교 하면 교사들이요, 일을 해준다는 게 어떤 일을 해주느냐, 그때는 여름 성경학교도 5일씩 했어. 5일씩 그냥 실컷 하고 나면 또 그 교사 일회라 해가지고 그냥 어디 무슨 뭐 요즘 같은 뭐저 강가를 보내주고 무슨 뭐 제주도도 보내주고 그러는데, 그때는 기도원을 보내요. 기도원 갈 때도 그때는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미숫가리 타가지고 갔어요. 미숫가리. 근데 기도원을 간다는데 여름 성경이 끝나고 나서 교사 1회로 기도를 간다, 청교산 기도를 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또 나도 보조교사 했으니까 한번 나도 가야지. 그러면서 그때 제가 뭔가 좀 느낌이 왔어요. 저 사람들 저 은혜 받았다고 저렇게 하는데 모처럼 기도원을 가니까 나도 이번에 가가지고 은혜를 좀 받아야 되겠다. 은혜를 받아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제가 그걸 작정했습니다. 월요일부터 또 기도원도 요즘은 뭐 한 2, 3일씩 기도원 집회하는데, 옛날에는요, 월요일부터 시작해서 토요일까지 집회를 했어. 토요일까지. 그러니까 우리 저 교사들이 전도사님이 인도에 가는데 월요일날 가가지고 토요일날 새벽 집회 마치고 내려온대. 그때까지 간 거예요. 그런데 나는 그러면 5일 동안 내가 금식을 하면서 기도를 하는데, 나도 여러분 성령 체험을 좀 할 수 있도록, 나도 좀 은혜를 좀 할 수 있도록, 정말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고 한다면 나에게도 좀 그걸 좀 보여주고 나에게도 그런 은혜를 달라고 기도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이게 뭐 그때는 좀 어릴 때니까 잘된 기도는 아닙니다만 이런 기도했어요. 만약에 이번에 하나님께서 그런 살아계신 증거를 보여주지 않고 나에게 그런 은혜를 주시지 않으면 나 교회 안 다니고, 정말 나에게 정말 그런 체험을 주신다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평생 헌신하겠다고, 이런 목적을 가지고 이제 기도를 한 겁니다. 그런데요, 옛날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금식할 때는요, 그 배고픈 것만 느꼈지 그렇게까지 절박하게 배고픔을 못 느꼈는데, 이야, 이게 하루 이틀 3일째 되니까요, 이건 한계가 오는 거예요. 못 참겠어. 옛날에는 진짜 먹을 거 없어서 3일째 굶는 적도 있었는데, 기도원의 그 시래기국 냄새가 얼마나 맛있게 나는지, 기도하다가 산기도가 내려가가지고 몰래 훔쳐먹고 싶더라고. 그 정도로 그렇게 시래기국 냄새가 맛있게 나고, 또 막 그냥 개척교회가 가놓으니까 밥 3끼니 못 사먹고 아침 저녁만 사먹고 낮에는 미숫가리를 먹는데, 이 미숫가리 냄새가요 얼마나 맛있게 나는지 몰라. 그냥 근데 내가 그래도 마음 먹고 왔는데 깡다구로 참았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그렇게 금식하면서 한 3일 정도 기도하고 4일 때가 되면 무슨 응답이 와야 되는데 응답이 안 오는 거. 이게 아니 내일이면 4일이고 이제 내일이면 5일인데 기도 마치는데 이제 응답이 안 오니까 이건 배는 고프고 이제 후회가 되는 거야. 무슨, 야, 내가 분명히 저 사람들한테 공포하기를 이번에 내가 응답 못 받고 내려가면은 내가 교회도 안 다닌다고 그랬는데, 이제 금요일 날까지 되니까 이 교회 안 다닐 생각하니까 이게 또 답답한 거야. 이거 여태까지 교회 다녔는데 응답 보면 교회 안 다닌다고 공포는 해놨겠다. 이야, 또 그게 고민이 되는 거예요. 배는 고프지요. 그냥, 야, 그때 5일을 금식하는데 진짜 그렇게 정말로 배가 고플 수가 없어요. 참을 수가 없어요. 그래 깡다구로 참았습니다. 깡다구로. 사나이가 말이지. 그때 깡다구로 참았어요. 근데 문제는 뭐냐, 금요일까지 가도 응답이 안 오는 거. 응답이 안 오는 거. 이제 금요일 저녁만 자고 내일 새벽 집회만 끝나면 내려간다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 후회가 돼요. 내가 괜히 이렇게 말이지 공부하고 교회 안 다닌다고 해가지고 이제는 교회도 안 다닐 생각하고, 그러니까 너무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금요일날 저녁이 됐습니다. 금요일날 저녁 집회는 이렇게 기도원에서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 교회 교사들만 또 다른 방에 가가지고 후 집회를 하는 거예요. 기도 집회 끝나고. 근데 전도사님이 인도해가지고 하는데 막 뜨겁게 박수 치고 막 통성기도 시키고 막 그러는데, 갑자기 통성기도를 하는데 하늘에서 그냥 불빛이 쫙 내려비치는 거예요. 그러면 눈을 뜰 수가 없어. 눈을 뜰 수가 없어. 그런데 뭐 누구처럼 뭘 보여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빛만 쫙 비치고 눈을 막 뜰 수가 없고, 다른 사람들은 이미 통성기도가 끝나고 막 또 찬송 부르는 소리도 들려요. 막 박수치고. 나도 말이 눈 뜨고 박수를 치고 찬송해야 되는데 눈이 안 떠지는 거예요. 그러다가 눈 떴어요. 아무것도 못 보고 그냥 빛만 보고 눈 뜬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거 참 뭐가 좀 보여주든지 뭘 좀 하든지 뭐 무슨 은사를 좀 두든지 해야지, 이게
그래가지고 이제 그 집회가 이제 끝나고 나서 그 전도사님한테 그랬어요. 그랬더니 전도사님 얘기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빛으로 이 땅에 오셨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영인데 어떻게 보여주냐. 그러니까 요한복음 1장 그 말씀 인용해서 하면서 빛으로 보여주신 거다. 그 얘기를 들으니까 확신이 확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는 확신이 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날 그냥 성전에 올라가가지고 다른 사람들 잠자는 시간에 혼자서 이 성전 바닥에서 그냥 확신이 오니까요. 막 그냥 뜨겁게 기도하니까 그때 막 눈물 콧물 흘리면서 그때 성령 체험을 한 겁니다. 그때 가지가지 성령의 놀라운 고등학교 2학년 체험을 한 거예요. 이야, 그러고 나니까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요.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옛날 제가 그때 당시에 면목동에 살았어요. 면목동에 그 저 철거민촌 그 창신동 그 저 뭐냐 복개공사할 때 거기 여러분들은 그쪽에 사셨으니까 알겠죠. 그 복개공사할 때 그 원래 그 저 전에 막 그 천막 치고 살았잖아요. 그 막 그 개천에. 근데 그 사람들 다 철거시켜 가지고 보내니까 그 사람들이 갈 데 없으니까 어디로 가느냐? 중량천으로 가가지고 또 중량천에다가 전부 이 천막을 치고 살았어요. 막 천막을 집을 짓고. 나도 돈이 없으니까 그때 당시에 거기다 방으로 들어놓고 살았거든요. 거기다가. 근데 거기도 천막처럼 집을 짓고 살면서 또 방 몇 개 만들어 가지고 하나씩 또 세를 줘. 그래서 난 거기서 세로도 살았어요. 그래가지고 어쨌든 간에 그런데 거기는 전부 다 그냥 가난한 사람들이 사는 건데 거기 군자동에부터 시작해가지고 저 중계동까지 전부 철거민촌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그냥 그 집들이 엄청나게 살았습니다. 거기. 그는 아유 죄송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친구들을 2명하고 3명에서 이제 거기 고등학교 2학년 때인데 뚝방길을 다 걸어가는데 보니까 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 조금 돈 많은 사람은 철마구같이 집을 지면서 좀 크게 짓고 살아간 거야. 크게 짓고. 근데 거기 보니까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어요. 그럼 우리도 가서 보니까 뭐야 하고 갔다 왔더니 무당 있잖아요. 무당이 막 구슬을 하는데 나 깜짝 놀랐어요. 1m씩 막 떠다니면서 춤을 춰요. 무당이. 그리고 그 옛날 작두칼 있잖아요. 작두칼. 맨발 벗고 막 작두칼을 위에 다니면서 막 춤을 추는데 배지도 않고 상하지도 않고 피도 안 나고. 이야, 그러니까 사람들 그걸 보고 너무 막 놀래가지고 눈이 휘둥그러. 이야, 우리도 보니까 너무 신기해요. 그런데 그때 제가 좀 그렇게 생겼잖아요. 장난기가 좀 많습니다. 근데 친구들 같이 있겠다 그래가지고 처음에 그래서 그 옛날에 이제 목사님 설교를 들을 때 웬만한 믿음만 있고 성령 체험한 사람은 마귀 귀신을 쫓을 수 있다. 그런데 그 무당이 지금 1m씩 떠다니고 그 다음에 막 작두칼이 올라다니고 막 그렇게 하는 것은 그게 자기가 힘으로 거의 신들려서 그런 거예요. 가짜 신이지만 귀신 들려서 그런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이 딱 나가지고 장난 삼아서 처음에 그랬어요. 야, 마귀야 물러가라. 작게 그랬어요. 작게. 그런데 그냥 그 찢어진 눈을 가지고 이렇게 쳐다보는데 얼마나 무서운지. 이야, 꼭 잡아먹을 것 같아요. 그때 말이죠. 사람이요 겁나면 말이 커져요. 그때 딱 생각나는 게 아하, 예수의 이름이 빠졌구나 생각. 그래 나도 모르게 예수의 이름을 명하노니 사탄아 물러가라. 얼마나 큰 소리를 했는데 사람들이 다 쳐다보는데 문제는 뭐냐? 그 무당이 떠다니며 춤을 추던 무당이 털썩 주저앉는 거예요. 그러더니 일어나가지고 우리가 그때는 막 대문이 쌀이문 같이 이렇게 생겼는데 쌀이문이 우리가 대문 쪽에 서 있는데 우리 눈으로 오는 거예요. 나는 이제 죽었다 잡으러 온 줄 알고. 그래서 쌀이문 딱 피했는데 우리 있는 대로 밖으로 나가는 거예요. 나가더니 요즘은 중량천 물이 깨끗해졌는데요. 그때만 해도요 사람들이 막 그냥 인분을 갖다 중량천에 버리고 그래가 중량천이 굉장히 지저분했어요. 그런데 가더니 그 지저분한 물에 가서 막 손을 씻더니 막 손을 흔들면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 모였던 수많은 사람이 일제히 나를 쳐다보는데 잡히면 맞아 죽을 것 같더라고. 그래서 나도 도망갔습니다. 제가 여기서 말씀드리려는 건 뭐냐면은 바로 그거. 내가 고등학교 2학년밖에 안 되는 학생이었는데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니까 사탄이 그냥 뭡니까? 마귀가 그냥 도망가더라니까요. 그런 역사가 있어요. 왜? 내가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그런 역사가 나타난 거예요. 나이가 비록 어리지만은
믿습니까? 그러니까 문제는 바로 뭐냐? 우리도 성령 체험하면 그런 능력이 나타난다니까요. 그래가지고 또 자, 이런 얘기 하다 보면 시간 많이 가서 그래가지고는 또 재미가 들려가지고 점집을 한번 가보자. 진짜. 그래가지고 이제 중곡동 가면은 옛날 막 빨간 깃발하고 그 산동네가 이게 딱 점집들이 있었어요. 점집들이. 그래가지고는 갔어요. 그런데 가니까 또 그러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저 학생들인데 가니까 예수 믿는 사람은 점괘가 안 되니까 가라는 거예요. 아니 우리가 예수 믿는다 소리도 안 했는데 이 귀신같이 알아보는 거예요. 귀신이. 그래가 점괘가 안 내리니까 가라는 거 점괘가 안 내리니까. 그래가지고요 그때부터요 야 네가 성령 받고 나니까 이런 놀란 역사가 나타나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군대를 갔어요. 군대를. 내가 대학교 3학년 때 이제 군대를 갔는데 그래서 또 신학을 공부하게 됐고요. 군대를 갔는데 안동 36사단에서 군대 생활을 하는데요. 야 여기 가니까는 우리 비슷한 기수인데 하사로 왔는데 이 사람은 전주인가 저 익산에 있는 온강대학을 다니다 온 사람이야. 그 불교 대학을 다니다 온 사람이야. 나는 신학대학 다니다 오니까 이건 내무반장이 아니라 내무 선임하사가 맨날 내무 교육 시간 되면 둘이 토론을 시키는 거예요. 불교하고 기독교하고 싸움을 붙이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이 친구들은 막 한문을 많이 알아가지고 막 문자를 써서 얘기하니까 실력적으로 내가 딸리더라고요. 이건 막 한문을 우리는 또 중고등학교 때 또 한자 공부를 못하게 해가지고 한문을 못 배웠어요. 사실은 우리 나이에. 그런데 막 문자를 써가면서 얘기하니까 굉장히 그 사람 유식한 척 같고 정말 그 사람이 진리를 말하는 것 같고 나는 그냥 그래서 안 되겠다. 그거는 그거 가지고 안 되고 그럼 이걸 가지고 판단하다. 자 어느 게 참신이냐? 불교 석가가 참신인가 예수가 참신인가 증명할 수 있는 게 있다. 그게 뭐냐? 자 봐라. 저 무당들하고 말이야. 저 중들은 보면 같이 막 그냥 뭐 북치고 막 장구치고 막 굿도 하잖아. 그런데 우리가 가면은 예수 믿는 사람이 가면은 그 무당들이 점을 못 본다. 굿도 못 한다. 왜냐하면은 무당하게 들린 신이 가짜 신이니까 진짜 신이 가니까 도망가는 거 아니냐. 그런데 너네들이 믿는 그 부처 신을 믿는 그 중들이 가봐라. 중들은 같이 막 굿하지 않느냐. 그러니까 지금은 우리가 가도 점쟁이한테 가도 점괘도 못 내린다. 그러니까 웃어요. 말도 안 되는 소리야 그래. 그럼 내기를 하자. 이걸 가지고 우리 판가름을 짓자. 그러니까 내후반들 탁 모인 데서 이제 대기를 했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우리가 36사단 군대 생활을 했는데 그 군대 그 넘어 그 골목에가 또 점집이 쫙 있어요. 점집이. 그 옛날에 보니까 막 부대 일을 하러 막 때가 뭐 잔디 같은 거 이렇게 캐러 갔다가 보니까 점집이 쫙 있더라고요. 개 눈에는 뭐만 보인다고 내가 보니까 저 점집이 있구나. 그래가지고는 그걸 보아놨거든요. 그래가지고는 증인들을 세워가지고 그럼 가자. 점집에 가가지고 점괘가 내리는가 안 내리는가 이거 봐가지고 판결하면 하자. 그러니까 좋다고 그래요. 좋다고. 그래가지고 만약에 진 사람은 여기 있는 내후반의 사람을 전부 회식시켜주기로 하고 그래가지고 증인들 세워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점집을. 갔는데 이제 첫 번째 집을 딱 들어갔어요. 제일 아마 제가 볼 때 저 집도 크고 그러니까 내가 볼 때는 점쟁이가 돈도 많고 좀 능력 있고 그런 점쟁이인 것 같아가지고 그 집을 들어갔어요. 그런데 문제는 바로 뭐냐? 딱 점집에 들어갔는데 같이 들어갔는데 증인들까지 세워가지고 들어갔는데 점을 보는 거예요. 아니 내가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이 점을 보는데 말도 안 했는데 부모님이 안 계신다는 것도 알고 있고 뭐 조실부모 했고 뭐 나를 갖다가 기차게 맞추는 거예요. 그냥.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해서 내가 그냥 어벙 쪄가지고 망신을 당한 거예요. 이게 점괘가 안 내린다고 하는데 점괘도 안 내리고 막 그렇게 하니까 그 속된 말로 개망신 당한 거예요. 이거 얼굴을 들 수가 없어. 이 친구들한테 이게. 야, 이게 내가 군대 가서 영역이 떨어져서 그런가? 이거 뭐 성령님이 도망갔나? 이게 막 별 생각이 다 들어요. 근데 그게 문제가 아니라 이 졌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건 뭐 엄청난 수치스럽잖아. 나는 신학대학 다니다가 와가지고 뭐 나는 그 자신 있게 얘기를 했는데 져가지고 와가지고 망신 개망신 당하고 그냥
그래가지고 또 회식 다 시켜주고 와가지고 말이지, PX에서 돈도 없는데 외상으로 해가지고 다 회식 시켜주고. 근데 저녁에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저녁 내. 왜냐하면은 이게 지고 나니까 막 울분이 나가지고. 그래서 기도를 많이 했어요. 이게 무슨 망신입니까? 하나님, 정말 살아계신 하나님, 왜 이렇게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근데 기도하는데 딱 영감이 오는 거예요. 그 점쟁이는 이게 신이 들린 점쟁이가 아니고 학술적으로 철학적으로 점치는 사람도 관상을 보고도 다 맞히잖아요. 그거라는 생각이 딱 오는 거예요. 하하. 그래가지고는 저녁에 잠을 못 자고 새벽에 이제 일어나가지고 저 뭐니까 저 군대 위병소로 나가면, 저 정문으로 나가면 못 나가니까 울타리를 껴 나가가 그 동네를 갔어요. 동네 가가지고 보니까는 이제 물어보러 갔어요. 물어보러 그 구멍가게. 근데 구멍가게가 문도 안 열었어. 또 새벽에 가니까. 그래서 막 두들겼어. 왜냐면 뭐 좀 또 사줘야지 물어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돈도 별로 없는데 그냥 쓸데없는 거 좀 빵도 사고 막 사면서 물어봤어요. 여기에 점집들이 많은데 어디가 진짜 신이 들려가지고 점괘를 잘 내리는 점집이 있냐고. 그러니까 저 세 번째 집에 7살 들린 소녀 귀신이 들렸는데 거기가 기차게 맞춘다는 거야. 7살 먹은 소녀 귀신이 들렸단 말에, 아, 거긴 틀림없구나. 그래가지고 이제 저녁이 오기를 기다려가지고 이제 내무교육 시간 8시에 내무교육인데 그때 딱 도전장을 걸렸어. 아하, 내가 알아봤는데 거기는 말이야, 이게 귀신이 들려 점치는 사람이 아니고 그 사람은 학술적으로 점을 친다. 관상 보고도 웬만큼 다 맞출 수 있어. 그러니까 내가 얘기한 것은 귀신 들려서 친 사람을 그 사람한테 가야 점괘를 내릴 수 없고 그 사람을 귀신을 쫓을 수 있다고 내가 한 것이지. 그러니까 다시 도전을 한다. 내가 이제 알아봤는데 거기에 귀신 들려가지고 점치는 사람이 있더라. 그래가지고 또 도전장을 냈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번에 내가 지면 회식을 2번 시켜준다고 그러고. 그래 갔습니다. 자신 있게 갔어요.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아니나 다를까 갔더니 점괘가 안 내린다고 가라는 거예요. 이렇게 놀랍게 역사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그래서 큰일 난 이런 얘기만 하다가 이것도 중요한 거다. 근데 어쨌든 간에 제가 말씀드린 것은 비록 그 어린 나이지만은 성령의 권능을 받으니까, 성령의 은혜를 받으니까요, 샤탄 마귀도 물러가는 역사가 나타나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도 이길 수 있고 죄악도 이길 수 있어요. 여러분 의지 가지고 죄 안 짓겠다고 백날 해보세요. 인간은요 약하기 때문에 또 죄 짓게 되고 또 넘어가게 되고 그렇지 않습니까? 그렇지만은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고 성령 은혜 받으면요 죄악도 이길 수 있고 세상도 이길 수 있고요 샤탄 마귀도 이길 수 있어요. 믿습니까? 이게 너무너무 중요해요. 그래서 저는 그때부터 체험하고 나니까요 얼마나 부족하지만 저를 통해서 많은 역사가 나타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고등학교 2학년 때를 이제 나중에 그걸 깨달았어요. 그 이후에 가만 전과 후를 보니까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놀랍게 나를 갖다가 승리의 길로 인도한 것을 제가 체험하게 됐어요. 그래서 신학교 다니면서도요 저는요 돈도 많이 벌면서 신학교 다녔고요 아르바이트 하면서도요 그러면서 정말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가는 곳곳마다 말이죠. 저는 어린이 사역을 하니까 얘들 한 60명 모이는 교회가 말이죠. 그냥 750명을 막 부흥되는 역사가 나타났고 중고등부 25명 모이던 교회 가가지고 말이에요. 중고등부가 300명이 그냥 갑자기 몇 달 만에 부흥하는 역사가 나타났고 그렇다고 내가 무슨 다른 사람처럼 뭐 찬양 인도를 잘한다더니 그런 은사도 없어요. 노래도 잘 못 부르고 또 그렇다고 무슨 설교를 잘하는 그런 것도 없어요. 근데 내가 보니까 아 성령의 역사, 그 교회 부흥이라는 게 성령의 역사 아닙니까? 그 어떤 좀 뭐 인간적인 수단인가 방법 가지고 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2장에 보십시오. 초대교회가 하루아침에 120명이 3,000명이 되고 3,000명이 5,000명이 되고 나중에는 셀 수 없을 만큼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했잖아요. 그러면 그때 당시에 목사님들이 설교 잘해서 그랬다 성경 그렇게 말하고 있잖아요. 그때 목회 프로그램이어서 아닙니다. 그때 뭔 줄 아십니까? 마가의 다락방에 임했던 성령의 역사 때문에 3,000명이 한꺼번에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는 아니고 5,000명이 회개하고 돌아온 역사는 그래서 초대교회가 놀랍게 부흥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회가 부흥하는 것도 결국은 뭐예요?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가는 곳곳마다 탄탄대로 이루는 성령의 역사입니다. 성령의. 그래가지고 저는요 신학교 다니면서부터요 얼마나 일을 많이 했는지 몰라요. 하나님께 그렇게 쓰시는 거예요. 그래서 신학교 딱 졸업하면서
졸업하면서요, 한국 어린이 교육 선교라는 단체를 어린이 선교 단체를 만들었어요. 그래가지고 그때 교사 강습회를 하는데, 그때요 얼마나 기적이 나타난 줄 아십니까? 이 중앙선교교회를 빌려서 하는데 너무 교사가 많이 와가지고, 아마 그때 계신 장로님들이 있을 거예요. 교회를 안 빌려주려고 그래가지고 막 그냥, 왜냐하면 교회 무너진다고 하도 많이 들어가니까. 그래가지고 중앙선교교회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1차, 2차, 3차까지 했어요. 한꺼번에 다 못 들어가니까 다음 주에 오십시오. 그래가지고 다 돌려보냈다가 다음 주 월요일부터 또 4일 동안 하고, 또 다음 주 오십시오. 더 못 들어가니까 3번까지 했다니까요. 그렇게 19년 동안 거기서 했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때 박조준 목사님이나 이만시 목사님 이런 분들이 이제 강사로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기독교 역사상 젊은이들만 이렇게 한꺼번에 많이 모이는 일이 없었답니다. 젊은이들만. 그러니까 기독교 역사상에 없었던 일을 나처럼 부족한 사람을 통해서 하는 역사시대라 그 말이에요. 이게 그 다음에 또 그뿐만 아니에요. 내가 어린이 사회에서 어린이 만화주보라고 그래, 꽃동산 주보를 만들었어요. 그 꽃동산 교회를 개척하기 전부터 제가 어린이 사회를 해가지고 그 만화주보를 만들었는데, 어린이 전도지로 만들었는데, 이게요 전국에 있는 45만 명의 어린이들이 매주마다 그 주보를 봤어요. 이게요 45만 명의 어린이들이 한 주에 45만 명의 어린이를 봤다고 하는 건, 이건 기적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기적이에요. 그래서 그 당시에 정말 어린이 사역으로서 얼마나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지금도 지금 캠프를 하고 있습니다만, 매 여름마다 보면은요 어린이 한 3만 명씩 모여가지고 캠프를 해요. 캠프를 하는데, 그래서 지금 부산에서도 하고 지금 대전에서도 하고 지금 서울 양주에서도 하고 하는데, 거기에 보면은 애들이, 지난번 영상을 내가 보여드렸었는데, 애들이 말이죠 방언이 터지고 놀라운 역사가, 말이 3만 명이지 3만 명 이상 애들이 말이죠 차수로 2,500명쯤 막 이렇게 차수로 모여가지고 캠프를 한다니, 이것도 놀라운 기적 아닙니까?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 또 교회도 말이에요 개척하니까 갑자기 교회가 부흥됐어요. 우리 교회는요 지금 2만 명 모이는 교회입니다. 매주마다 12,000명 출석해서 예배드리는 그런 교회예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그래요. 야, 너는 말이야 학교 다닐 때 별 볼 일 없었는데, 아니 사실 별 볼 일 없었거든요. 왜냐하면 아르바이트 하면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공부도 열심히 못해가지고 간신히 그냥 점수 따가지고 졸업했어요 저는요. 그러니까 다른 친구들이 볼 때는 별 볼 일 없어서 학교 다닐 때 별 볼 일 없었는데, 교회를 개척하니까 교회도 그냥 갑자기 부흥이 되지. 또 그다음에 지금 아프리카 동남아 쪽에 어린이 사역 학교 이런 걸 한 50개를 세워가지고 지금 하고 있어요. 국내에도 지금 보면은 저 동산정보산업고등학교라고 학생이 한 2,000명 되는데, 그 학교도 있고 세마 기독학교도 있지. 학교 사역도 잘 되지. 또 그뿐만 아니라 뭡니까, 국내 어린이 사역도 잘 되지. 왜 너는 하는 것마다 그렇게 잘 되냐? 나는 속으로 그래, 나는 어렸을 때 말이야 성령 체험하고 나니까 그 다음부터 하나님께서 그렇게 놀랍게 역사하더라. 그래가지고 가는 곳곳마다 많은 기적이 나타나고 놀란 역사가 나타납니다. 정말 우리 교회에서도요 지금도 얼마나 많은 역사가 나타나냐면요, 서리칸 집사님이라고 계세요. 이분은 신문에도 났던 사람이에요. 신문에 어떤 분이냐면 안수 집사님인데, 기독교 교통의 서적 이런 사업을 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양반이 간암이 걸렸어요. 간암이 걸려가지고, 이 간암이 너무 오래되니까 모든 장기의 암덩어리가 다 덮어버린 거예요. 다 모든 장기에 전이가 돼가지고 이 사람은 도저히 살아날 수가 없다. 그래서 중앙 아산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아산병원에 입원했는데, 그 병원에 보니까 이건 수술도 할 수 없는 거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나 죽어도 좋으니까 한번 좀 찢어놔 달라고 한번 막 사냥을 하니까, 의사들이 그러면 좋다고 했는데, 개봉을 해놓고 보니까 이거는 손을 쓸 수 없으니까 그대로 다 덮어버렸어요. 그리고 3일 안에 죽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인 집사님, 윤 집사님인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3일을 못 넘긴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아산병원에 가서 기도를 했습니다. 큰 점이 기도했는데, 그 다음날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와가지고 하는 얘기가, 3일밖에 못 산다는 사람이 그 병원에서 이제 다시 이제 진단을 하니까 그 암덩어리가 다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그 양반이요 그런 기적을 보고 의사들이 자기들의 병원 의사 역사상 이런 일은 없다. 그래가지고 영국에까지 이게 신문에 나고요, 영자 신문에 나고, 이 아산병원에서 설익하나면은 모르는 사람이 없고, 그 의사들이 우리는 이 사람은 연구의 대상이다. 그 연구 대상에 연구비가 나오고 있어요 지금까지. 그 해외 여행도 시켜주고. 그래서 아산병원에 유명한 사람이 됐습니다. 지금 설익한 집사라고.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그렇게 해가지고 아산병원에서 연구비까지 막 나오고, 그 다음에 해외 여행도 시켜주고, 부부 막 그렇게 이제 아산병원에서 연구 대상이다. 이건 있을 수 없는 일. 어떻게 전 장기 암덩어리가 그리 있었는데요, 하룻밤 사이에 없어졌냐 이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이 의사들도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야. 그 연구의 대상이다. 그래서 연구비까지 준다니까요. 그런데 또 문제는 뭐냐? 1년 정도 됐는데 재발이 된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또 주일날 예배를 마치고 저녁 예배 마치고 찾아왔어요. 목사님 기도 좀 해주세요. 그때만 뭐 전체는 아니고 간암이 한쪽에 조금 이렇게 재발이 됐다고 그러는데 이걸 수술 빨리 잘라내야 된다고. 그래서 내일 입원으로 가는데 목사님 기도받고 싶어가지고 왔다고 그래요. 그래서 큰 잠으로 기도했어요. 그래가지고 월요일날 입원을 했는데 화요일날 문자가 왔어요. 문자가, 목사님 암덩어리가 없어졌답니다. 수술 안 해도 된답니다. 이런 놀라운 역사가 나타난다니까요. 그러니까요, 이런 일이 얼마나, 어떤 권사님은 또 물체가 하나로 보여서 하나로 보이는데, 대배 시간에 우리는 설교를 마치고 나서 헌금 기도할 때 축복 기도하고 치유 기도를 해요, 제가. 근데 갑자기 치유 기도를 하는데 소리 지르고 우는 거예요, 대배 시간에. 그래서 나도 기도하다가 눈 떠가지고 하도 기도하면서 눈 떠서 보니까 어디가 잘 안 보여. 근데 막 우는 소리가. 어쨌든 기도를 마쳤어요. 그리고 마치고 나서 보니까는 이제 새가족실에 새가족 환영하려고 이제 들어갔는데 권사님이 막 그때까지 울면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랬더니 권사님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목사님 그 치유 기도할 때 눈이 뜨거워지더니, 자기가 눈이 물체로 하나만 보여가지고 목사님 얼굴이 어떻게 생긴지도 몰랐는데 그냥 뜨거워지더니 갑자기 앞에서 기도하는 목사가 그냥 하나 보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눈이 더인 거예요. 그러니까 너무 이 양반이 기뻐가지고 운 거예요. 막 소리 지르고 막 운 거예요. 너무 기뻐가지고. 그런 일이 있고요. 또 귀가 들리지 않던 권사님이 우리 산상기도, 우리도 1월 1일에 산상기도에 가는데 산상기도 시간에 막 통성기도 하는데 갑자기 귀가 뻥 뚫리더라는 거예요. 그 귀가 안 들렸던 권사님이 기도 그냥 잘 들리는 역사가, 이런 일이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특별히 제가 애들 사역에서 그런지 몰라도 어린이들을 위해서 기도하면은요 더 많은 기적이 일어나요. 열이 뜨끈뜨끈 올랐던 애 손만 얹으면 열이 확 내려가고, 바울이라는 애는요 눈이 이렇게 튀어나오는 희귀병이 걸렸어요, 어릴 때. 그래서 백병원에 입원을 했는데 밤 12시에 전도사님이 전화가 왔어요. 바울이가 지금 입원했는데 의사들도 이게 무슨 병인지 모른다고, 열이 오르고 눈이 튀어나오는데 이게 보통 문제가 아니라고. 목사님 와서 기도해달라고. 전도사들도 좀 눈치가 있어가지고 12시 정도 되면은 아침에 전화해가지고 오라고 그래야 되는데 잠자려고 그러는데 또 전화해. 그 전도사님 원래 닉네임이 주님이 책임지는 전도사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주책. 그래가지고 전화를 하니까 또 전화를 또 그 집사 옆에서 전화를 했는데 또 안 갈 수가 없잖아요. 안 갈 수가 없죠. 그래가지고는 할 수 없이 가가지고 기도를 했어요. 기도를 하는데 내가 보더라, 사람이 눈이 튀어나오니까 진짜 무섭대. 애인데도 막 희한하게 눈이 이렇게 막 튀어나오는 거예요. 이게 좀 희한해요. 그런데 이 병원에서도 이런 병은 자기들 의사들이 본 적도 없고 열이 내려보니까 희귀병이다 이거는. 그래서 막 저는 뭐 내가 무슨 능력이 있으니까 가서 기도해주고 왔어요. 기도해주고 와가지고 또 이제 옷 벗고 잠을 자려고 하는데 또 전화가 따르릉 따르는 거예요. 전도사님, 그 주책 전도사가 전화가 목사님 그래요. 왜 그렇게 호들갑을 떠냐고 그랬더니 바울이 눈이 쑥 들어갔어요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이런 놀라운 역사가 많이 나타나요. 뭐 하여튼 이런 얘기 하려고는. 근데 내가 무슨 의술이 있습니까? 제가 볼 때는요 성령 체험하고는 성령의 능력이 임하니까요 그런 기적들이 굉장히, 특히 애 못 낳는 사람들은요 우리 교회는 100% 임신합니다. 하나님께서 놀란 그런 은사를 주었어요. 그래가지고 말이죠, 옛날에 기장집 교회에 제가 포항 가서 집회를 했는데 이 간증을 했더니 집회 끝나는데 막 두 부부가 두 며느리를 데리고 왔어. 막 안 믿는 며느리인데 데려가가지고 기도 받으려고 막. 그래가지고 기도를 해줬는데 한 일주일 정도 있으니까, 한 달 정도 있으니까 그 목사님이 전화가 왔어. 그 두 사람 다 기도받은 사람들이 다 임신했다고. 교회도 안 나왔는데 그때부터 교회도 잘 나온다고. 그런 역사들이 나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성령의 능력 받으면요, 성령 체험하면요 안 될 일이 없고 못할 일, 그 기적이 나타나고 세상도 이기고 사탄 마귀도 이기고요 우리가 안고 있는 모든 문제는 다 해결된다는 걸 제가 체험하게 돼요. 믿습니까? 그래서 문제는 뭐냐, 이번 성회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힐링과 안식을 정말 누리려고 한다면은
세상적인 의술은 한계가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적인 방법은 한계가 있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기도해가지고 성령의 능력을 받아서 영혼이 잘 되면 그 다음에 범사는 다 잘 됩니다. 강건해집니다. 믿습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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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보세요. 자, 마가의 다락방에 성령이 임하기 전에 제자들의 형편과 사정을 보면은요, 참 예수님의 제자를, 예수님을 따라다닌다는 제자들 가운데서도 보면 전부 다 문제를 안고 있었잖아요. 전부 다. 그랬던 사람들은 나는 그를 모른다고 주님을 부인하고 도망갔던 사람들이고 다 실패자, 다 패배자들이에요. 그래 무서워서 벌벌 떨고 있던 사람들입니다. 그렇잖아요. 오늘날 세상적으로 말하면요, 완전히 폐인들이 됐어요. 폐인들이에요. 그래가지고 예수 한 당이라고 그러니까 무서워서 벌벌 떨고 말이에요. 멀찍이 따라다니고, 그래가지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일 때만 해도 말이죠, 밖에도 나가지도 못하고 무서워서 떨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때 바로 우리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했습니까? 사도행전 1장 4절에 너희들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 1장 8절에 그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나아가서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 여기서 말하는 건 증인의 복음을 전파하는 종이 되라, 그런 말이지만은요, 여기서 보면 또 다른 말이 있습니다. 증인이 되라는 말은요, 주님처럼 살아라, 그 말입니다. 신앙으로 살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힘으로는 도저히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성령의 능력을. 너희들 그러니까 떠나지 말고 성령 올 때까지 기다리라. 지금 그 상태로 나가면 옛날처럼 또 실패해. 사탄 못 이겨. 네가 세상 못 이겨. 재앙 못 이겨. 또 실패해. 또 무너져. 또 쓰러져. 그러니까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있다가 성령, 하나님 보내신 성령 오면 그 성령 받고 세상에 나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야 사탄도 이길 수 있고 죄악도 이길 수 있고 건강도 이길 수 있고 승리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믿습니까? 그래서 그 약속을 믿고 그때 당시에 그 감람산까지 따라온 성도들이 500명이었어요. 500명인데 그 말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은 120명밖에 안 돼. 그럼 어떻게 380명? 120명이니까 380명이죠. 380명은 또 그렇게 주님이 그냥 하늘 올라가면서 유언까지 했는데 그 말을 또 못 믿고 다 갔어. 도망갔어. 예루살렘에 저 마가의 다락방에 남은 사람은, 그 말씀을 믿고 남은 사람은 120명이에요. 120명. 그런데 보세요, 그 말을 믿고 기다렸던 사람들은 전부 다 120명이 다 성령의 능력 받아, 성령의 권능 받았습니다. 그 권능 받고 나니까 그 실패자였던 사람들이 가는 곳곳마다 얼마나 놀란 능력이 나타납니까? 역사가 나타납니까? 아주 실패의 대명사였던 베드로 같은 사람 보세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주님을 3번씩이나 부인했던 그 비굴한 인간이 성령의 능력을 딱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됩니까?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원래 베드로가 말 잘하는 사람이었습니까? 유식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 갈릴리 바닷가에 태어나가지고 고기 잡는 어부 출신입니다. 그런 사람이 어떻게 한꺼번에 3,000명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나타날 수가 있어요? 이것은 바로 성령의 역사입니다. 믿습니까? 성령의 역사예요. 그러니까 나와 여러분도 어떻게, 비록 내가 배운 것이 부족하고 내가 돈이 없고 내가 가난하고 내가 연약한 사람이랄지라도 이 시대가 성령 하나님 시대이기 때문에 성령의 은혜를 받으면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하기 때문에 여러분이 가는 곳곳마다 모든 문제가 다 퇴치됩니다. 사탄 마귀가 물러갑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건강이 회복되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돼요. 성령의 은혜를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 제자들은 다 패배자, 실패자였는데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승리자가 되었습니다. 가는 곳곳마다 역사가 나타났어요. 나는 그를 알지 못한다고 부인했던 베드로도 나중에 십자가에 거꾸로 순교당하기까지 복음을 전하지 않습니까? 믿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를 통해 가지고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납니까? 얼마나 많은 기적이 나타났으면 베드로가 지나간다고 하면은 사람들이 말해요, 그림자만 비춰도 나는다는 믿음을 가지고 길거리에다가 옷을 깔아놓고 누워있을 때 베드로 그림자만 딱 비춰도 병이 나는 역사가 나타났어요. 그런 능력이 어떻게, 무엇 때문에 나타났어요? 성령의 능력입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이 세상에 아무리 험하고 사탄 마귀가 아무리 강하게 역사한다 할지라도 비록 나와 여러분이 성령의 은혜만 받기만 한다면, 성령의 권능만 받기만, 성령의 능력만 받기만 한다면 가는 곳곳마다 사탄 마귀가 물러가고 승리가 있고 여러분의 문제가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문제는 바로 뭐냐?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가 영이 살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래야 돼요. 영혼이 잘 돼야 돼요. 성령을 받아야 돼요. 믿습니까? 그럼 우리가 성령을 받기 위해서 어떻게 될 것인가?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성령을 우리가 그럼 받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마가의 다락방에 있을 때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뭐 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기도하다가 성령 받았어요. 그렇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 보니까요, 분명히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은요, 아무에게나 주는 게 아니라 구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뭔가 필요한 걸 다 알고 계십니다.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구하지 않으면 뒷짐지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마태복음 7장 7절에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릴 것이. 이 말이 뭔 줄 아십니까? 우리 하나님은요, 우리가 필요한 걸 다 알고 있지만은 구하지 않을 때는 주지 않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 것을 하나님께 구해야 돼요. 간구해야 돼요. 그러니까 성령의 능력을 받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나에게 성령의 능력을 주세요, 권능을 주세요.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이 임한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보세요. 그 예수의 말씀을 믿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120명들은요 다른 기도하지 않았어요. 성령을 달라고 마음을 같이하여 전혀 뭐 했다고요? 기도에 힘쓰니라. 그랬을 때 하늘문이 열리더니 불같은 성령, 바람같은 성령이 그곳에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성령의 불덩어리를 받고 나니까 막 가지가지 은사가 나타나고 능력이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늘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가 그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세상에 나가 승리할 수 있어요. 문제 해결을 받을 수 있어요. 사탄을 막 이길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그 성령을 달라고 우리가 마음을 갖춰서 오늘 시간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또 시편 107편에 보니까는요, 기도를 하더라도요 사모하는 영혼을 만족해 하신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 영이 살려면, 영혼이 살려면요 다른 게 없어요. 기도를 하되 간절히 사모해야 돼요. 이번 산상기도회를 통해서 내가 성령 받아야 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을 받아야 되겠습니다. 안 그러면 내려가지 않겠습니다 하는 그런 간절히 사모함으로 여러분이 간구할 때 성령의 불덩어리가 여러분 가운데 떨어질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맺던 불이 여러분과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간절한 마음으로 사모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이 있어요. 조건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고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하는 건 중요하지만은 베드로가요 막 성령을 받고 막 능력을 행하고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돌아와가지고 베드로를 찾아와서 베드로 선생님, 우리도 그 성령을 받고 싶어요. 어떻게 하면 그 성령을 받을 수 있어요? 사도행전 2장 37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성령 받기 원하느냐? 그리하면 너희가 각각 죄를 회개하고 세례를 받으라. 그리고 제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성령은 거룩한 영이기 때문에 우리 마음속에 죄를 그대로 두고 있으면은 임하지 않는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 거룩한 영이신 성령의 은혜를 받으려고 한다면 먼저 청산해야 된다. 죄를 회개해야 된다. 알겠습니까? 그러니까 죄를 각각 회개하고 성령을 선물, 그러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믿습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렇습니다. 철저하게 그동안 우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더럽고 추악한 모든 죄를 울면서 불면서 통해 자복하고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깨끗한 심령이 된 상태에서 하나님 아버지, 마가의 다락방에 입었던 불같은 성령을 내 심령 가운데 오늘 부어주세요. 이렇게 간절함을 기도할 때 마가의 다락방에 있던 성령이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까? 믿습니까? 그런데 이 회개는요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자기가 지은 데는 자기가 자백해야 돼요. 아시겠습니까? 요한일서 1장 9절에 보면 자백하면 우리 주님 미쁘신 주께서 너희 죄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중요한 그거예요. 이거는 목사가 대신해 줄 수 없어요. 여러분의 지은 죄는 여러분 스스로 회개해야지. 여러분 부모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누가 다른 사람이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믿습니까? 그러니까 철저하게 그동안 하나님 아버지
회개의 영을 허락하셔서 내가 알지도 못하는 죄까지도 다 용서해 주옵소서, 고백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회개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난 다음에 간절한 마음으로 성령을 달라고 기도할 때 성령의 놀라운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믿습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이제 이 시간 우리가 성령 밖에서 성령의 능력 받으면 만사가 해결됩니다. 힐링이 이루어집니다. 안식이 이루어집니다. 믿습니까? 우리 기도합시다. 통성으로 한번 기도할 때 다른 기도하지 마세요. 철저하게 여러분 그동안 지었던 모든 죄를 다 내놓고 회개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여러분의 죄를 깨끗하게 씻어주실 겁니다.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쏟아 부어주옵소서. 그래서 나를 깨끗게 하옵소서, 정결케 하옵소서. 그리고 마가의 다락방 같은 불같은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주옵소서. 우리 주여 주여 3찬 헌창하고 우리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여기 모인 사랑하는 당신의 권속들이 성령의 은혜를 받게 기도합니다. 먼저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더럽고 추악한 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주옵소서. 회개의 영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깨끗한 심령으로 단단한 마음으로 기도하여 마가의 달구름 같은 불같은 성령의 역사가 이것에 강력하게 임하여 주옵소서. 뜨겁게 임재하여 주옵소서. 주여 도와 주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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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여.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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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역사해 주옵소서. 불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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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러